오늘 새벽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산학교의 공동체도 2023년에는 우리 가운데 좀 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 자유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휴식들이 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에 내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끌려가는, 근데 그 끌려간다라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은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끌려간다라는 건 지겹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에게 끌려간다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쉼을 누리게 될 거고 너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휴식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쉼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그 현대사는 우리는 일하는 거 중심 그리고 성장 중심,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도 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평,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는 쉼,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 그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물이 뭐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를 계획하고 새해를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2023년에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특이한 걸 좀 발견했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덕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옛날에는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 지인들한테 오는 그 새해 인사를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내년에도 좀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해에 대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내년엔 좀 더 힘들 거다. 인생이라는 게 뭐 별게 있느냐. 똑같은 일의 반복이겠지. 이게 뭐 제 지인들이 이제 50대 중후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새해가 되어서 새해에 뭔가 큰 꿈이나 큰 뭔가 그 열정이 보다는 내년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앞섰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내년엔 참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힘든 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사실은 제 마음에 상당히 많았어요. 제 기도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즐거움, 영광의 즐거움, 기쁨, 능력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환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서 신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거고, 우리가 내년에도 병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정말 힘든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좀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가정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아이들 속썩이는 그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환난 중에도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은 환난이 없는 것 삶이 아니라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죠. 아니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지? 보통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이렇게 힘든데 즐거워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회의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살아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환난 중에서도 있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처했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마약을 한다든지 환각제를 먹어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믿음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어야 돼요. 즐거워하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이 오면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아파하셔야 돼요. 불평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환란이 딱 오는데 그냥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꼭 다 즐거워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일단 저는 안 돼요. 저는 어렵고 힘들면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제가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잘 알겠지만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 앞에서 화를 잘 안 내지만 저는 화를 잘 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제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그래서 요즘에 그 화병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이 가슴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다라는 걸 제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래요. 그게 저의 본능적으로 그냥 반응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요 사실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정말 답답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될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환란의 언어적인 의미는요, 사실은 그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와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나오는 환란을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겼다라는 얘기는 세상과 적대적인 광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압박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한다. 근데 그 평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평안이에요. 어떤 게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환난.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생활 속에서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여기서 이 고통, 환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이 내 병의 문제, 이거 언제까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하늘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 가고자 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금 맛보고 있는 기쁨이 너무 큰데 하나님,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을 정말 많이 풍성히 더 누리고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워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환난과 고난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환난의 의미를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우리의 그 가게가 흔들리고 가정이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세상에서 봤었을 때 세상의 관계가 다 무너졌을 때 그것은 저주고 그것은 무능함의 징표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존재의 값어치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뭘 소유했기 때문에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위하여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 그거는 영광의 징표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이 복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우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증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환난이 오면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것, 우리는 그렇게 공식을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더라고요. 환난은 뭐를 끌고 간다고요? 인내를 끌고 간대요. 그러면 인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참고 참는 거. 그렇죠? 이 환난 가운데 참고 우리가 정말 어려우면 참고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 유행 단어 중에 하나가 존버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잘 될 거야. 과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환난이 오면 인내하면 소망이 온다? 저는 약간 좀 다른 결을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인내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내한다라는 건 내가 참는 거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인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보세요. 내가 왜 참죠? 지금 이 환난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참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가 참는다라는 건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하나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얘기 드렸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되느냐? 결국은 나의 무능함을 함으로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메면서도 그 무능함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멍에를 메고 내 뜻대로 간다면 나는 정말 죽을 힘을 하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었을 때 내가 만족하는 길, 예수님이 만족하는 길로 가는 것은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돌리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멍에를 매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환난에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내가 의지할 뿐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행동이 바로 인내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반복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단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혼자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를 내어두는 거,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그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나를 내어둠으로 말미암아 연단되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연단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연단한다는 표현을 썼을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칼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하세요? 뜨거운 불에 넣고, 그리고 찬물에 하고, 그리고 망치질하고, 한 번 하면 좋은 칼이 되나요? 명검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명검이 되기까지 그 일들이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하는 다메섹 신드롬에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하게 변화돼서 한 번에 완벽한 순종을 했다고 우리는 오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항상 연단이라 함은 다시 뜨거운 데 갔다가 차운 데 가고 뜨거운 데 갔다가 차운 데 가고 그리고 망치질을 당하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 열정을 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차가운 것처럼 식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그 망치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지는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부엉벙 떠갖고 나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앤다운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연단의 과정이고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는 것도 연단의 과정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자신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라고 고백하는 것도 연단의 한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은 그 연단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매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그 멍에를 풀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멍에를 맨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축자살사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멍에 맸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은 누가 해주냐면 성령께서 해주세요. 자,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에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를 한 다음에 연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연단은 뭐를 이루게 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연단을 한다는 것은 그냥 반복적으로 그 연단을 해서 그냥 참을린 존보 해서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연단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뭘 보게 되면 소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본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202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이죠? 대부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자꾸 땅을 보고 땅의 것들에 열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땅의 것 안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소망은요
땅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소망을 얘기했을 때 항상 그 소망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그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내 욕심, 내 약속, 내 헌신,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그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1장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구원, 내가 양심이 있지,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설명해 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가슴이 흔들리는 말랑꼴리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고 그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셨나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철이 들면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철이 들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철이 들으면 자기의 가치관이 확고해서 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을 누구로 말미암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뭔가 깨달아서 우리가 철이 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의 목에 매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기억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익숙한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화하는 삶, 거룩한 삶 속에서 뭘 열망하게 되는 거죠? 소망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열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은 우리 궁극적으로 뭘 향하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끌어가는 그 키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우고 내 짐을 같이 나누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그리스도인 척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부러워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창피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던 제 모습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첫날 주일 예배가 이런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 인간이라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 우리 가운데 답답함, 좌절, 절망, 수고로움, 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이 무거운 짐들이 있거든요. 평생 짊어가는 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이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 무거운 짐 다 나에게 줘. 그리고 내 짐을 매. 그런데 내 짐은 하나도 안 무거워. 우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요, 양심 있지. 내 짐은 내가 메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에서나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쉼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